에레미야 선지자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처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던 이런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여러분, 눈이 눈물에 상한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상할 정도였다. 내 창자가 끊어진다. 내 간이 땅에 쏟아진다. 얼마나 그 슬픔이 컸던지 자기 몸의 모든 기관이 이 슬픔에 사로잡혔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통했다는 거죠. 패망한 이스라엘,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굶주림으로 비틀거립니다. 기절합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정도까지 너무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3절,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다른 모든 민족을 능가할 정도로 불행해졌습니다. 나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모든 재앙을 능가하는 가장 처참한 지경이 이 바다같이 큰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지난 수십 년간을 쉬지 않고 말해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러나 듣지를 않았습니다. 강팍하고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을 그토록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무시하고 또 무시했습니다. 안 된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돌아서야 한다. 정말로 큰일이 난다. 그토록 이야기했건만 모든 것들이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호하다고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차례로 보내셔서 여러 해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서 끊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긍휼의 때가 그쳐지고 심판의 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들어 유다의 고집스러움, 뿌리 깊은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지옥에 간 이 부자가요, 내세 되어진 일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아있는 저의 5 형제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아브라함이 응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 곧 이 구약 성경 이 말씀을 뜻합니다.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 권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인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불신앙, 이 고집스러움,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듣고 오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설교자를 비판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를 쳐서 오늘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 떠온 이 하인들, 물이 변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봤죠. 오늘 순종해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주의 말씀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이 완악함과 더불어서 이 방탕함을 지적을 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기꾼들이 그들의 장밋빛 미래를 막 그려내는 거짓된 말에 미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는 독약을 마셔버렸죠. 그 속임수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죄악된 삶을 지속해서 살았죠.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14절 후반을 보시면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한마디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허영심과 야심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만 취하고 쫓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건전한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책망을 싫어했습니다. 죄의 지적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거짓 선지자가 긁어주는 겁니다. 죄 아래서도 평강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괜찮다. 의기양양해지죠. 거짓된 믿음이 강화됐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에게 이제 무례하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책망의 소리에 맞서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의 이 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건전한 가르침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필연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지 않으면 거짓된 메시지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끌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중반을 보십시오.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참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의지하게 해야 하는 것이 참 선지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교사와 구역장들, 우리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요, 기억해야 할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의 즐거움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기만하지 않도록, 속이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이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귀만 간지럽히고 모든 죄악을 은폐시키려는 세련된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허영심과 야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주역이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번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라도 악인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사람의 손은 아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것은 공의롭습니다. 악인들은 이제 지옥의 고통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입니다. 모든 악인이 계속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인으로 남아있으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한순간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 말고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소망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손을 펼쳐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조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에 겸손히 회개를 통해 주님께 매여 있는 삶,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